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약 3년 전인가요? 음악방송 및 디지털 가요 차트에서 오랫동안 1위를 하던 곡이 있습니다. 바로 2017년 걸그룹 트와이스가 부른 시그널이라는 곡입니다. 그 당시 앨범이 발매된 그 당시에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길거리를 지나가거나 음식점과 카페와 같은 각종 상점에 들어서면 이 노래를 한 번쯤은 강제적으로 들을 수밖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노래는요, 좋아하는 이성에게 자신의 호감을 계속 표현하지만 이 특별한 사랑의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 상대방에 대한 답답함을 경쾌하고 귀엽게 표현한 곡입니다. 쭉 듣다 보면 재밌는 가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짓도 손짓도 어떤 표정도 소용없네. 하나도 안 통해. 눈치도 코치도 전혀 없나 봐. 더 이상 어떻게 내 마음을 표현해. 널 보며 웃으며 알아채야지. 오늘만 몇 번째 널 보며 웃는데. 자꾸 말을 걸면 좀 느껴야지. 계속 내 곁에 머물러 있는데. 그리고 후렴구 가사는 우리 여디디아 또한 헤세드 청년들이 다 아는 것처럼 시그널 보내, 시그널 보내. 그렇죠. 찌릿. 난 너를 원해, 난 너를 원해. 왜 반응이 없니? 만날 때마다 마음을 담아 찌릿. 기다리잖아, 다 보이잖아. 왜 알지 못하니? 여하튼 이 찌릿 이라는 매우 귀여운 표현으로 사랑의 신호를 관심 있는 이성에게 보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시그널, 바로 이 사랑의 신호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사랑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만세 전에, 태초 전에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계획하심의 그 시그널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고 있는 나에게 이 사랑의 신호를 계속 보이시고 계십니다. 찌릿. 여러분, 단순히 한 번이 아니에요. 그 사랑을 계속적으로 알리시고 보이시며 심지어는 직접적인 표현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마치 트와이스의 시그널의 가사말처럼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이 없습니다. 미지근해요. 영 아니에요. 또한 이 놀라운 사랑의 신호를 모든 인류에게 다 알리셨는데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면합니다. 심지어 이 신호를 캐치했지만, 체험했지만, 느꼈지만 이 사랑에 대한 반응이 일회성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사랑에 매우 둔감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먼저 우리는 계시록의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서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유배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도 요한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장차 일어나게 될 모든 일들과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룩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요한을 통해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주제요 내용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설명 이후에는 우리가 함께 읽어본 요한계시록 2장 말씀과 더불어 3장에서는 로마 제국 통치권에 있는 소아시아 서쪽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7교회 중 하나인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 지도자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왜 제가 앞서서 주님의 시그널, 사랑의 시그널을 언급하였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떤 유익이 되는지, 어떤 신앙적 유익이 되는지 함께 나누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7교회 중 먼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베소라는 지명은 그래도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청년들은 굉장히 익숙한 지명일 것이에요. 당대 에베소라는 도시는 사회, 문화, 상업,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활성화된 대도시였습니다. 그럴 것이 이곳은 무역이 발달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와 학문, 다른 나라의 문물들이 유통되었습니다. 인구도 약 20만 명으로 추정되는 그 당시에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큰 대도시였습니다. 당대 에베소라는 도시가 얼마나 거대했는지는 오늘날까지 남겨져 있는 이 에베소 도시의 유적을 보면 알게 됩니다. 제가 약 7년 전쯤에 터키 그리스로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많은 고대 도시 유적 중에 가장 으뜸되는 도시 유적은 에베소 유적지였습니다. 옛 모습과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많이 허물고 없어지긴 했지만 당대 에베소라는 도시가 얼마나 발달한 항구 도시였는지 유적을 보면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약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10층 높이의 원형극장,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장사했던 아고라라고 불리는 시장의 터,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용변을 보는 공중 화장실도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고대 7대 불가사의로 불리는 아데미 신전, 좀 쉽게 말하면 아르테미스 신전의 터가 아직도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비록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에베소의 모습은 극히 일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그곳을 다 돌려면 하루 종일을 돌아봐도 시간이 모자르기 때문에 수일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봐야 될 정도의 엄청난 대도시의 유적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적을 쭉 돌아보면 당시에 얼마나 크고 활성화된 대도시인가 머릿속으로 상상되어 그려질 정도죠.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 에베소 도시에 대한 언급은 여러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이 아닌 계시록에 명시되어 있는 에베소 교회의 기원을 알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이 경로를 추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 에베소에 들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성령 세례에 대한 설명, 두란노 서원에서의 강론, 바울이 손수건과 앞치마만으로도 병과 귀신이 떠나간 사건, 악귀 들린 자, 마술을 행하던 자의 회심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에베소 도시에 일어난 가장 큰 소동은 아데미 신상 모형을 팔던 은 세공장들이었습니다. 에베소는 고대 7대 불가사인 아데미 신전이 있을 정도로 아데미 신을 숭배하는 사상이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장사거리가 되어 버렸죠. 이 만들어진 아데미 상이 기념품으로 아주 잘 팔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와 각종 이 기적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은 세공품의 판매가 줄게 되어서 지금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전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는 더욱더 흥황해져 갔습니다. 그는 후에 3년 정도의 기간 동안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눈물로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에베소를 떠나는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는 에베소 교회에 일어나게 될 위험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당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출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진리를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욕을 챙기려는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계시록에서 교회 지도자에게 책망하는 바는 이 거짓된 내용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 거짓된 자들을 용납하지 않으며 그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된 자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대의 이단 종파 중 하나였던 니골라 당의 교류와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시록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에 나온 것처럼 이교 신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으며 간음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온갖 거짓 것들, 악한 것들, 진리를 교묘하게 해치는 모든 자들로부터 방어를 했던 것이죠.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며 열심을 다했던 것들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면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아주 신앙생활을 훌륭하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거짓된 것들을 교회로부터 지켰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역으로 그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명백하게 천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에요. 이 정도면 훌륭한 교회 아닌가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을 막고 교회를 든든하게 지켰는데요.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러시나? 거짓된 지도자들을 막았는데,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을 막았는데.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원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 신앙의 기초적인 문제에 지금 그들은 봉착해 있다는 거예요.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시작은 좋았어요. 신앙의 출발은 매우 훌륭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땅에 전파한 복음이 30년의 세월이 흘러서 사도 요한이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받는 이때까지도 아름답게 잘 전파되고 교회가 잘 세워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가장 큰 문제,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첫사랑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상상조차도 하기 싫은 흑역사인가요? 혹은 이 첫사랑의 이름, 첫사랑을 만난 장소, 첫사랑과의 첫 데이트, 그런 풋풋한 어떤 러브스토리가 혹시 떠오르시나요? 기억나니? 뭐 이런 거. 혹시 뭐해? 뭐 이런.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첫사랑의 의미로 기억하고 생각하고 적용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처음 사랑은 단순히 과거의 추억, 경험, 느낌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이란 그 사랑을 체험한 순간부터,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이어지는 사랑이에요. 사람과의 사랑과 다르게 변하거나 변질되거나 바뀌거나 멈출 수 없는 사랑입니다. 즉, 이례적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 중에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지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 경험, 그 체험, 그 첫 만남, 그로부터 오는 감격과 기쁨과 감사의 순간,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으뜸되는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경험과 체험이 또한 그 결단이 과거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중고등학교 수련회 때, 여름 수련회 때 잠깐, 10년 전에 잠깐, 수련회 때 잠깐, 그 잠깐에 머물러 있거나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이 없어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희미해지고 무뎌지고 변질되어서 오히려 차가워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사람 간의 사랑은 식어요. 지디가 말한 것처럼 영원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분명 어느 시점에는 뜨거운 순간들이 다 있어요. 그 뜨거운 순간을 뒤로한 채 점점 더 냉랭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향한 사랑은 달라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에게, 우리 헤세드 청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계속 그 사랑의 신호, 사랑의 시그널을 보내셨습니다. 끊임없는 신호를 나에게 보내세요. 아니, 그 순간을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나도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멈춰지지 않아요. 그 사랑이 날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뜨거워져요. 사랑하는 여디디아 헤세드 청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다면 그 십자가 사랑에 압도되어, 야,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도 후원하시는구나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아니 지금 이 시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온다면 더 알고 싶고, 더 친밀해지고 싶고, 더 따르고 싶고, 여러분, 그건 당연한 이치예요. 그 생명의 말씀에 더 가까이. 이게 신앙이고 이게 영성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만났으니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체험하게 되니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는, 어제보다 내가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아닌가요? 혹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없다면 영적으로 우리에게 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로부터 오는 신앙의 피폐와 삶의 피폐와 예배의 역동성 없어요. 죽은 시체처럼, 마네킹처럼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고, 그냥 서 있으라고 하니까 쓰고, 앉아 있으라 하니까 앉고, 읽으라니까 읽은 거예요. 그냥 감격과 감동이 없어요. 봉사, 여러분 성가대도 하고 교회 학교 교사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는데 그냥 저냥 할 수도 있어요. 내 힘으로 그냥 자리만 잘 지키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왜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긴밀한 교제와 만남 없이 뭔가 자꾸만 하니, 여러분 힘든 적 없으셨나요? 내가 교사를 하면서,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면서 막 지쳐가. 이 사랑이 없으니 더욱더 지쳐가는 거예요. 다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만두고 나중에는 번아웃 되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 전반적인 위기에 우리가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교인들 다 잘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있었어요. 너는 나에 대한 사랑을 버렸어. 주님께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 나를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하니? 내가 너에게 이만큼의 사랑을 보여줬는데 너는 뭘 더 원하고 있니? 다른 거 원하니? 요즘 우리 청년들이 자주 보는 프로그램 혹은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플리도 아니고 연애 참견 3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 제목인 하트 시그널 3입니다. 요즘 매기로 등장한 우리 김강렬과 천한나가 핫하죠, 여러분. 이 썸을 타는 이 남녀의 심리를 패널들이 추리하는 요새 매우 핫한 많은 청년들이 보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 안에서 다양한 하트 시그널을 8명의 남녀가 서로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똑같지가 않아요. 상황에 따라, 또한 데이트를 하고 나서, 또한 뭘 할 때마다, 또한 사람이 2명 추가됐다고 해서 바뀌었어요. 이제는 마지막 종방할 때까지 이 시그널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가늠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뭔가 내게 일어났다고 해서, 아니 중간에 마치 하트 시그널의 매기처럼 이 매기와 같은 존재가 등장했다고 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했나요?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십니까? 사랑이 있나요? 주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은 이 질문에 누구보다도 잘 대답하실 수 있을 것이에요. 자신 스스로가 이미 주님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어요. 과거에 사랑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중등부 때 뭘 하고, 고등부 때 뭘 하고, 내가 20살 때 뭘 하고, 대학 다닐 때 뭐 하고, 라떼는 말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20대 때는, 내가 25살 때는, 여러분,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절절히 간직하고 있느냐, 그리고 하고 있느냐. 그 사랑이 날마다 또 날마다 더욱더 뜨거워져서 주님 만날 그날이 기대되어 어쩔 줄 몰라 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경고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온갖 것 다 잘해도 중요한 거 하나 못하면, 아니 이 하나가 사실 전부죠. 아무리 뭐 실력이 뛰어나고 온갖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잘 될지언정, 분주할지언정,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식어져 없어져 버린다면 주님께선 과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주님의 머리요 몸된 교회라는 이름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공동체 앞에 주님의 공동체라는 이름이 붙어질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최고의 사랑, 자기를 낮추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를 완전히 버리는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를 희생하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고난당하시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 없는 교회, 사랑 없는 공동체, 사랑 없는 나.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그거는 친교 모임이에요. 그저 각기 옳은 소견대로 모인 집단에 불과한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나의 삶의 자리 속에, 우리의 공동체와 교회에 안 계신데, 여러분, 사람이 많고 적고가 어떻게 주님의 부흥과 성장의 척도가 될 수 있겠어요? 사랑이 없는데. 그러니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되짚어 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이 없나요, 여러분? 어느 시점인가요? 언제부터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내팽겨쳤나요? 여러분, 지금 결단하십시오. 잊어버린 사랑, 멈추어버린 사랑,
아니 식어져 너무도 냉랭해져 버린 그 마음, 성령 강림주의를 보내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의 회복하심이 치유하여 주시기를,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문장이 너무도 두렵습니다.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 사랑의 회복이 없다면 더 이상 주님도 내게 없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청년 공동체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없다면 이만큼 무섭고 두려우며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 강팍한 마음, 메마른 마음, 우리는 오늘 이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잘 새겨 드려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적 인지력이 있는 자, 곧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성도들은 이 경고와 각성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러게 이 말씀을 준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누리게 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생명나무가 어디에서 처음 나오나요? 여러분, 창세기 강해 설교를 시작해야 되나? 자, 여러분, 생명나무가 어디 처음 나오나요? 창세기죠, 창세기. 그렇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동산 중앙에 두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생명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죄를 이 세상에 들어오게 한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 위치에 설 수 있게 된다는 뱀의 말을 통해 그들은 부끄러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유일하게 허락되지 않은 나무의 열매는 생명나무 열매였어요. 창세기 3장 22절에 나온 바 영생의 열매입니다. 첫 인류에게도 허락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을 준행하는 에베소 교회, 아니 오늘날 교회로 세움을 받고 하나의 교회로 모이며 주님의 공동체로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디디아 또한 헤세드 청년 여러분, 처음 그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저것, 아니 모든 것 다 잘해도, 내가 뭐라고 다 잘해도 그 마음 하나 없으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혹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면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불씨가 활활 타오르게 하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품고 날마다 사랑으로 버티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과 교제,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날마다 주님의 하트 시그널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청년의 때가 되기를, 또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